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3장, 구약,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죠.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하죠? 이름을 짓습니다. 또한 회사를 새로 개설할 때도 제일 먼저 이름을 짓어요. 또 가게를 열 때에도 가게 상호 이름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 태어날 때 또 생길 때 각자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름을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남이라고 했다가 형을 일남이 둘째니까 이남이. 근데 그것이 좀 뭐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오림이라고 붙였는데 내가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은영이는 은혜 은자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바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결국 영자는 영화 영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은영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또한 우리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영이는 이름을 지을 때 자비로울 자 함으로 그랬어요. 자비로울 자. 자비라는 말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서 보너스로 갑절로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더 주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자비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많이 자비라는 말을 쓰죠. 모든 일에 당연히 내가 노력한 것은 받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도 덤으로 더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 영자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는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해서 영자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자영이라 지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다 물어보면 나름대로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인격과 사람 됨됨이 연상되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촉 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마지막 모든 기도 끝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로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군이 나타나서 감히 이스라엘 군인들은 상대를 못하고 다 지금 패배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갈 판이에요. 그때 땅을 치는 목동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 신분을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그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과 싸운다고 나가는 다윗은 조그만한 소년 목동이었어요. 그때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내가 개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게.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이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평소에 일이나 늑대가 양을 괴롭히고 물어가려고 오면은 그 새총 말하는 그 물맷돌로 쏘아가지고 결국 골리앗 이마를 맞춰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대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역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때 다윗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천만분의 1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에서 건져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유일한 참신이다. 즉 한 분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러면은 존경과 경외의 절대적 대상으로 권위와 위엄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경외할 그런 분으로 권위와 위엄을 내포하고 있는 분이 바로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참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결국 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잘못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날 때 이름을 통해 하나님 본인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시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왕이 모세에게 누가 보내서 왔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를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태어났고 공자도 태어났고 다 태어났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한마디로 부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본 거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마디로 태초에 시간으로 이걸 계산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 말이에요. 공허한 상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우주 만물 또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 짐승들에게는 다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6일째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고 결국 아담 하와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번창하게 된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고 계시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계시하셨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능력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히브리 말로 이제 하나님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라는 의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서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4절에 모든 우주 만물, 지구상의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다. 누가 창조하셨느냐? 바로 여기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더불어서 이 이름은 스스로 있을 뿐 아니라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동산 모든 과일은 다 네 마음대로 먹고 다스리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최초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의 행복과 파라다이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기고 고통스럽고 참 힘들고 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철저한 언약,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권자다, 창조자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범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했고 결국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언약을 약속을 곧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그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호와 라파는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람은 우리가 살롬은 잘 아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는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산마는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살레이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키데시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전부 한글로 번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보면 그 장마다 그 문맥마다 나름대로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여러 가지로 원뜻을 히브리어는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통틀어서 우리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호를 하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언약,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저주 받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까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와 야훼 구원의 하나님, 언약 약속의 하나님 가운데 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구약에 보여주고 있으면, 두 번째는 또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엘 하나님이라고 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다.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런 초월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적, 그 능력을 가진 통치자다 라는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사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히는 살피신 하나님, 에롤림은 영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시간상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할 수 없지만 결국 엘로힘 하나님이라, 이런, 그러면 그 안에 의미는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똑같이 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충족케 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늘 연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 약속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이라는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하신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똑같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도니아라는 그런 의미 있어요. 아도니아.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불렀지만 거기는 바로 어떤 의미냐,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하나님.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종이 주인한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때 종이 와서 주인님 무엇을 시키시려고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부인 사나는 90살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와 같은 엄청난 믿음의 자손을 번식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종이 주인에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종의 자세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왜 뭐합니까? 그게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순종만 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 아도나이는 온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 그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할 때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에스겔서 20장 1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내 규례와 율례를 행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 말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엘 하나님. 엘 하나님 말할 때는 민수기 23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 같도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9절은 여호와는 엘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여기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만물을, 인간을 통치하시자는 권세자, 권위를 칭할 때 바로 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호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도나이, 이 말은 철저하게 나의 창조자,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기는 무조건 순종만이 따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그가 한 17살 소년 됐을 때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인간의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뜸들이지도 않고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종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자꾸 내 생각으로 인간의 그 짤막한 한계 부딪히는, 금방 못 가서 바닥나는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능력의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또 아도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고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어떤 환경 속에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유야를 목론하고 인생의 대로를 거닐 때든지 또 어려움 속에 거하든지 간에 어떤 여건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순종과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더불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논리나 반항이나 어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륜 대소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험난한 시대 가운데 때때로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부르짖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한계가 극복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날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새 찬송가 288장, 통합은 204장입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합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또한 나와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주권자여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 아도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으로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서 하늘에 멸관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